청지기의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청지기가 참 어리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를 대할 때 청지기가 악하다거나 게으르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유는 15장 1절에서 나오는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 세리들은, 서기관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악한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끝까지 예수님 안 믿는 이런 사람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바리새인들을 악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사람 어리석다 그래가지고 앞에 3가지 비유, 그 다음에 16장에 2가지 비유,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이 어리석음이었는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종인데 자기가 마치 일을 다 담당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건강, 자녀, 재산,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맡겨두신 것이고 때가 되면 다 거두어 가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주인이 맡겼다고 생각하면 주인이 기뻐하는 걸 할 텐데 이 사람은 내 것이다 하고 생각하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들리는 소리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이제 해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은 이미 사람들에게는 바닥에 퍼졌는데 정작 자기만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만. 이게 인간의 참 어리석음입니다. 남들은 내가 어떤지 다 아는데 정작 나는 나를 모르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남들은 내가 잘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 귀에는 그것이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평생 동안 착각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계속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불러가지고 너 이제 네가 했는 일 한번 셈해봐라, 직무를 이 자리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목숨도 언제까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내가 언제까지 살겠다,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니까, 평균 수명이 얼마니까, 그거는 하나의 통계이고 수치일 뿐이지 내가 아무리 젊어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더 살라고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생명도 무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리석음입니다. 내게 있는 직분,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가면 정년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수치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게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서 헤벨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도서에서 나온 헤벨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그 단어 자체를 헛되다는 쪽으로, 이게 불교식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번역해놨는데
전도서에서 말하는 해별은 헛되다는 의미보다는 지극히 짧다. 우리의 인생은 지극히 짧다. 아침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햇빛이 지면 없어지는 그것처럼 짧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엉뚱한 것 좀 하지 말고 이 짧은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을 하라고 전도서가 가르치는데, 번역 하나가 조금 그렇게 애매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아이고 인생 이렇게 살아서 많아, 열심히 살아서 많아, 다 헛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허무주의라든지 쾌락주의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보고 이 번역이 맞는데 왜 우리는 그 잘못된 번역을 지금까지 믿어왔던가.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시간은 신속히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우리가 세상 욕망 쫓다가 다 인생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라고 전도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그 다음 편을 보겠습니다. 16장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해고 통보를 당하고 나니까 이 내가 해고 당하면 이제 뭘 해먹고 살까. 그러다가 갑자기 탁 생각났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았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예화를 드렸었는데 코미디언 중에서 무슨 이름이 생각나는데요.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30대 초반에 아파트를 2채 사고 부지런히 이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도 남들에게 기죽지 않고 산다. 그 일념을 가지고 시간 나면 밤무대도 뛰고 하여튼 안 가는 데 없이 자기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전라남도 쪽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자기는 의식을 잃고 의식을 깨고 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3일 남았으니까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30대 초반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아파트 저거 누가 것이 되지 이런 생각은 아무것도 나지 않더랍니다. 3일 자기의 인생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았던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앞으로 3일 난 뭘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지 지금 그전에 사고를 당하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은 하나도 안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위기에 처해야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구나. 평상시 때는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3일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 남은 시간 뭘 하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유언을 들어보면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가장 중요하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돈 많이 못 번 것이 한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한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공부 좀 해라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발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좀 지내라. 그리고 그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 좀 잘 믿어라. 예수 좀 잘 믿어라. 그게 다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식이 할 수 있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유언한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이죠. 중요한 걸 알아도 이제 곧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언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실패에 접하지 않고 남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진리를 깨달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날 때 있으면 좀 가끔씩 물어봅니다. 어디 갈 때 옆자리에 앉으면 목사님이 한평생 목회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잘된 건 이야기하기 좋아하는데 자기 실패는 잘 이야기 꺼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어떤 목사님의 약점을 잡으려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후배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목회할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었는데 먼저 은퇴한 분들의 실패담을 들어보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실패에 앞서서 이제 해고될 위기에 처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의 뜻을 깨달은 것이죠. 목사들 중에도 보면 두 부류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보면은 자기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느 목사님 만나도 자기 설교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목사가 있고, 교인들 우리 목사님 설교 못 듣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도 자기가 설교를 못한다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교인들이 그런 말에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못한다는 걸 알면 누구에겐가 가서 배우려는 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여기 15장 1절도 뭐였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떻게 하면 바로 살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어떤 청년이 와서 다른 사람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긴 다른데 그걸 반응을 거부하는 거죠. 이거 저 사람이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튕겨내는 것입니다. 배워야 될 자에게 배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가 잘 모르니까 배워야 되겠다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첫째, 잃은 양의 비유. 둘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셋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교훈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놔두고 그걸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목자에게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같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같이 있을 때 몰랐었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소중하구나를 깨닫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도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것이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직장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이게 내게 그렇게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드라크마 비유도 그렇고 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도 같이 있을 때는 부부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둘이 있을 때하고 혼자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있을 때 좀 잘해주라 하잖아요. 있을 때.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은 있을 때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고, 잃어버리고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음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 다닐 때 일이 힘들다고 안 했으면 어떻게 싶지만 막상 그 직장에서 해고되고 나면 그 직장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잃어버려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잃어버리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인 것입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게 진짜 소중했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자유가 이렇게 소중했던가.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그때는 얼마나 간절하다는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것이 우리는 정상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특별한 은혜라는 걸 깨닫잖아요. 우리가 병이 들었으면 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있을 때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에서는 있을 때는 못 깨달았습니다. 목자도 양의 소중함을 못 깨달았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주인도 소중함을 못 깨달았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이 집 나가기 전까지는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려진 차 중에서 잃어버려진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양으로 봤을 때는 같이 있을 때는 그 무리들이 목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양 무리에서 밖에 나와 혼자 되었을 때 그 무리 양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크마도 마찬가지죠. 탕자의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막상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까 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았었는데,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는데,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지혜는 뭐겠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고등학생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출하기 전까지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가출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좀 부딪혀가지고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사는 게 좋겠다 싶어 나갔었는데, 막상 가출하고 나니까 집이 그리워지더라는 그 집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뭐 잔소리 하든 간에 먹을 거 주죠, 옷 사주죠, 학비 대주죠. 나가면 누가 대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친구들에게 누가 가출한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말린답니다. 내가 한번 경험해 왔으니까 절대 나가지 마라, 절대. 떠밀어 내도 나가지 마라. 네 스스로 자립할 수 있으면 나가고,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면 절대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는 참 좋은 일을 감당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잃어버려질 때가 있는데, 그때 깨달으면 늦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면. 이 청지기는 아주까지 잃어버리지는 않고 잃어버리게 해고의 통보를 받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돌이켰을 때 다시 또 계속 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건 제 나름대로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기 전에 그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뭘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자기 돈입니까? 주인의 돈입니까? 주인의 돈이죠. 그러면 주인의 허락 없이 탕감해 주면 주인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야단을 치고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하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본문을 나안의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안의 구절이라는 것은 본문이 어려서가 아니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악한 일이죠.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입니다. 명예. 주인이 이 종에게 시간을 드리고 월급을 주고 재산을 맡기면서 주인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 가지고 몇 배로 불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돈을 잘 사용해 가지고 주인의 명예를 좀 높이라고 하겠습니까? 주인의 명예를 높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청지기는 세상 가치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청지기 앞에서는 만약에 돈을 빌려줄 때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당시 그냥 평균, 물론 여기 보면 다 다르지만 한 10% 이자를 받으라고 돼 있을 것 같으면 한 20%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20% 받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조금 욕심을 내면 30% 받아가지고 10%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평상시는 주인에게 10% 이자만 드렸는데 20%를 주면 주인이 좋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10%를 주고 이자를 빌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20%, 30% 받으면 종을 욕하겠습니까? 주인을 욕하겠습니까? 주인을 욕하는 거죠. 종은 그렇게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할 뿐이니까. 그러면 비록 돈은 더 많이 갖다 줬을지는 몰라도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주인의 명예. 여기서는 돈을, 이자를 탕감해 주니까 주인의 재산의 손해는 왔을지 몰라도 주인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종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주인이 조금 바뀌었나. 세를 싸게 해주면 주인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하고 주인의 가치관이 다르다. 청지기는 자기 나름대로는 주인에게 이롭게 한다고 했는데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오히려 주인에게 욕을 먹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너무 살폈죠. 요한복음 16장. 제자들에게 이 종교인들이 너희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러나 실족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하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하, 내가 몰랐었구나. 예수님과 하나님 어떤 관계인지를 내가 몰랐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무지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늘 부딪혔던 것이 그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예배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걸 원한다.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전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는 열심히 참가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능력은 행하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종교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종교적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교인들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가 멸시하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열심히는 했는데, 종교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볼 때 무시하는 거지. 무시.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잘 못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집에도 보면 이제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좀 돈을 잘 버는 자식이 있고 뭐 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돈을 못 벌고 늘 부모에게 걱정이 되는 그런 자식이 있다고 예를 치면, 그러면 돈을 잘 버는 형제는 돈을 못 벌고 사고 맞히는 그런 동생을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시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돈을 잘 버는 아들이나 못 버는 아들이나 아버지에게는 동일한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사람을 사랑할지 모르니까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것 좀 못하더라도 동생을 좀 사랑하고 없는 사람을 좀 위해 주었더라면 내가 더 기뻐할 텐데,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한 것이고, 대접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놓고 인정은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여기 청지기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어리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종교적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보면은 내가 천천의 순양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할까,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할까. 하나님이 사람아,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걸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지 않느냐,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즉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종교 생활만 하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종교 생활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수단.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그만큼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건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내가 더욱더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런다면 그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부분은 좀 설명이 길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인사당회가 있어서 오늘은 앞에 부분까지만 하고 뒷부분은 다음 주일로 그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